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16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바벨론 왕의 침입으로 인해 기도를 부탁한 유다 시드기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죄와 욕심을 회개하고 기도해야 함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의 길을 가게 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죄와 욕심을 회개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은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공경에 처해 있던 BC 588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조카인 여호야긴을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자입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 친애굽 성향을 가진 신하들의 영향을 받아 바벨론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에 호출되어 충성 맹세를 한 후 돌아왔지만 여전히 애굽을 가까이 하였습니다. 그 결과 BC 588년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위태로워졌을 때 시드기야 왕은 바스훌과 스바냐 두 사람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사람들을 보낸 이유는 본문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낸 것은 혹 예레미야의 기도로 나라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유다 역사에서 아수르 대군이 공격해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기도함으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송장이 되어 유다 나라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와 시드기야 왕 때의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시드기야 왕은 불신앙의 극치를 달리던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는 정반대가 될 수밖에 없었다 할 수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시드기야 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 군대가 성 밖에서 바벨론 군대와 전투를 벌일 때 전세가 분리하여 퇴각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함락당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다가 바벨론 군대에게 패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유다 백성을 칠 것이라 말씀합니다. 본문 6절 이하에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처참하게 임하게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는 시드기야 왕의 간구를 단호히 거절하시고 오히려 그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시드기야의 죄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만약 그가 자기 죄를 회개하며 도움을 구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문제 해결만을 위해 기도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고 더 정결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며 불경건하게 행하였다면 먼저 지난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의 죄와 욕심을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위기에 처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고 알려주십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생명의 길이란 갈대아인 즉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포로가 되어 목숨만은 건지게 된다 하였습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유다와 예루살렘 성의 멸망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시기로 정하셨는데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니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생명을 구하라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룻밤 만에 바벨론 군대가 몰살당하는 그런 생명을 원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길은 그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렇게 내가 바라는 구원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명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온 땅을 물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방주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방주를 준비하는데 무려 10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100년 동안 오로지 방주 준비에 전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노아는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자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입장에서는 방주를 준비하는 걸 홍수전 한 2, 3년 정도만 했었어도 좋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었을 건데 그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을 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며 또 자비로우시사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와 다르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의 길을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오지 않고 주님의 때에 오십니다. 그때에는 모든 민족과 나라를 심판하실 종말의 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도적같이 오실 주님을 깨워 준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름으로 생명의 길을 가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기도할 때 저희의 죄와 악을 회개함으로 응답을 받게 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깨어 기도하라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길을 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